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여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서울여대 교수님이신 장교철 목사님 나오셔서 계시적 칭찬이라는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절,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뵈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릴 겸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학생 시절에 언제 행복했을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니네 반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되냐, 나는 솔직히 너희 반에 들어올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 이런 말들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의 누적이 없이 건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학과 담당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우리가 참 행복했다 하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기 전에 그 과목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과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그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과목 공부 안 하다가 뒤처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너무 자꾸 바로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고쳐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데 너도 참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어머니, 그 집에서 어머니 역이나 아버지 역을 담당해 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 그렇게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료나 아랫사람에 대해서 또는 윗분에 대해서 이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잘 건네는 분들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좀 어렵다고요. 우리는 이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인성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칭찬에 있어서 저는 인색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색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저한테는 이게 혹시 내가 이게 너무 높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리고 저 뒤도 잘 들리시죠?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들리는 거는 좀 적게 들리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할게요. 칭찬에 대해서 좀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다 그러면 야단을 쳐야 되니까 좀 너그러워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인색하는 분들을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내는데 그걸 야단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칭찬에 어색하냐면 내가 남 잘 칭찬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본인이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싹 관찰해 보세요. 저도 학생들 가끔 칭찬을 하고 더 자주 칭찬하려고 하는 편인데 야 오늘 발표를 잘했다 참 멋있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생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어른들도 그러세요. 남의 집에 놀러 갔잖아요. 오늘 참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그러면 대부분 주부들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차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있잖아요.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겠지만 칭찬의 말을 혹시 들으셨을 때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멋있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는 것은 한 반 정도 생각하세요. 반. 나머지 반은 우리가 새로 배운 것들을 한 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전략도 괜찮은 전략인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면 좀 뜬금없으니까 우리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는 뛰어나다. 여러분 이 표현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 혹시 칭찬하고 싶을 때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칭찬할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되지도 않는 얘기 만들어서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들을 수입을 해다가 활용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구나 이런 가방만 수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언어들을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던 것과 같은 순환 또는 더 나쁘면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걸 얘기할 때 그대는 뛰어납니다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분이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참 뛰어나십니다 하면 더 잘하는 거고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장로님은 이 면에서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러면 더더욱 잘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는 상대방을 관찰했더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좋은 점을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세 번째 정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에게 없는 젊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없는 까만 머리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다 뺏긴 겁니다.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우리 학생에게 잠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 참 예쁘다. 저는 우리 학생들 만나면 이제 예쁠 때만, 안 예쁠 때는 예쁘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막 예쁜 걸 예쁘다는 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성희롱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뭐 성희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예쁜 학생을 예쁘다 그러면 희롱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롱하지는 않아요. 그 진짜 예쁠 때, 너 참 오늘 아름답다. 우리 학생이 옷이 예쁜 거예요. 그날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나 오늘 옷이 예쁘구나.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이 학생이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오늘 아름답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500원짜리인데요.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저는 대화할 때 1, 2, 3의 법칙을 따라서 대화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예전에 배우고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 2, 3의 법칙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을 얘기를 했으면 그 2배만큼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배만큼은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 웬만하면 내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3문장 정도 했으면 9문장은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장구 쳐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 학생이 잘해서 야, 너 오늘 참 발표 잘했다, 멋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자기 못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대화를 추가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본인이 못하는 걸 또 자꾸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는 편이에요, 저것도 못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너 진짜 못하더라.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까운 관계 있잖아요. 가까운 관계, 가족,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게 거의 가족이라고요. 오래 다니면 이런 가까운 관계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가까운 관계는 뭐가 중요해요? 가까운 관계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또는 상대방을 잘하려고 만들다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틀린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 뭐 회의할 때도 보면 꼭 옳은 얘기만 하는데요, 그분이 발언만 시작하잖아요, 분위기가 싹 차가워져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요,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옳은 얘기는 골라가면서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 여러분 사랑을 너무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그 순간만 줄여도 엄청나게 사랑을 잘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불편할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좋은 질문이지 않아요? 언제 우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한마디도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내가 괜한 짓 했나 보다,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이 감사와 칭찬이 있을 때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있지 않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지 않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뭐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보고 당신이 왜 이렇게 속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대요.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한대? 참 궁금하네.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나 들으라고 저런 얘기하나.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흔쾌히 인정을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칭찬의 말을 건넬 수가 있어요. 이걸 같이 오늘 하나 좀 배웁시다. 청년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청년 때뿐 아니라 어느 때나 중요해요. 제가 이거 이름을 붙였는데 흐뭇함의 정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뭘 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굉장히 제 얘기를 잘 들으시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안 듣거든요. 원래 습관이 이런 건지 지금만 잠깐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뭐 노래 인도를 잘한다든지 요리를 잘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부활절 뭐 노래 연습이 있는지 노래 연습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 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반드시 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잖아요.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횟수를 더하는 것을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엄청 지금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보는데 계속 쳐다보시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기는 해요. 원래 강의나 설교는 그냥 차분하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악보를 따라서 부르듯이 한 문장, 두 문장씩 이렇게 건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쳐다보시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걸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건 아니건 간에 상대방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봐주시듯이 상대방을 이렇게 잘 주시하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게 엄청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수가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이 교수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반드시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정적인 혜택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듣지만 가끔 이제 잘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칭찬을 야 너네들 오늘 어쩌면 그렇게 잘 듣니? 이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잘 존중하고 잘 들으면 우리가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나중에 10년이나 15년 뒤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돈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주고 재정적인 혜택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습관입니다. 제가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내가 다른 분들 얘기를 잘 듣잖아요. 선생님, 교수님 얘기 잘 들으면 이 학생은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학생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했을 때 그때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싹 느끼면서 남이 칭찬해 줘야만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늦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행복감이 밀물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흐뭇함의 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제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교회에 보면은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차 봉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람 됐다. 옛날에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차들도 오지 않는 데서 혼자 있는데 야 차도 안 오는데 뭐하러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좀 늦게 돌아온 사람의 경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일찍부터 나에게 오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께 왔다, 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까? 차는 한 대도 안 오지만 혹시 내가 이 빈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누가 새로 올 사람을 내가 환대하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사님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셔서 참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흐뭇함의 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흐뭇함의 정서를 내가 느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 같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흐뭇함의 정서를 느끼잖아요. 이게 기분 좋은 곳을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소생을 시켜요. 다시 살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4시간이 끝나서, 이제 주차 봉사 시간이 끝나서 들어오는데 우리 예배당 앞에서 순서지 주보를 나눠주는 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신경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일 뿐만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도 보였던 것 같아. 근데 지난주에 자기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쳤다는 사실이 약간 죄책마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에는 사람 구실을 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꽃이나 나무나 의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의식과 언어를 위탁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의식과 언어를 가진 존재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분이 이렇게 멋있게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그 자리를 지나갔구나 하는 죄책마저 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남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죠. 욕을 적게 먹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 들으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좋은 얘기를 안 들으면 걔랑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만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냥 내 힘든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눈은, 감각은 거기에만 살아있고 다른 데는 살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기서 수고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멋있게 보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가 지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주보를 딱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기서 주보 나눠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집사님한테 주보 받아가잖아. 다음 주 안 나오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건네게 되는 거예요. 또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예배당 한 기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이 수고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건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연스럽게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인정도 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다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야,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정말 잘 들으시네요. 오후는 원래 피곤한 시간에서 조는 분들도 좀 계신데 정말 아름다운 오후예요. 혹시 청년들은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29절 말씀을 30절이죠.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죠. 특별히 이 부분은 많이 나와요. 잠언의 뒷부분 그리고 다음 책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용지물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에요. 아주 틀리진 않지만 조금 과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다 헛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뭐 사랑도 못하고 성취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잘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가 95년도에 창립하셨더라고요.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 간 횟수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가 95년부터 있었는데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할 때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너희들은 언제 행복하니?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은 4가지였어요. 먹을 때 행복하고요, 잘 때 행복하고요, 휴강할 때 행복하고, 4번째가 약간 재밌어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강의가 끝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플의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듣고 싶은 얘기 없대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없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싫어하냐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겹대요.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자기들은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정년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세상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맡겨진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대체로 다 신학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그냥 일반 대학에 걸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 칼빈, 루터 이런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떤 얘기 좋아하는가 봤더니 여러분이 뭐 제 책을 안 읽어보셨겠지만 제 책에는 옛날에는 아이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애들 얘기를, 저는 딸만 셋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애들이 다 커서 대학원생이랑 뭐 대학생들이지만 어렸을 때 애들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째가 이번 2월에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초등학교에서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뒤는 어버이날이잖아요. 답장을 쓰게 하거든요. 보통 엄마가 편지 써줬는데, 지영아,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학년이 됐구나.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라. 얘가 숙제 내고 이제 답장을 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는요,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해보고 반응이 좋은 것들은 제가 외부 특강에도 쓰고 뭐 책에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싫어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싫어해요. 이 채플을 싫어요. 이놈의 채플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도 그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감청 고소원이다. 감히 청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바지요. 그러나 억지로 안 되는 거고, 학생들이 이제 짜증을 내는 데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를 억지로 시키니까. 자기네 서울여자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이제 미안하다, 안 됐다, 그냥 듣고 끝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없앨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에도 일어나고 사건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장만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하다가 연장시키는 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 끝내고요. 대신에 저는 질문 중심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경건회를 하는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냐. 그때는 이제 제가 대답을 하죠.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하는데,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 경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선입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 잘 모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선입견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선입견을 낳은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좀 진상 역할을 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본인의 경험이고요. 본인이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정립을 한 건데, 당신의 의견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만남들을 상쇄하거나 영으로 만들거나 압도하는 다른 만남을 주선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재촉하지 않는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과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경건회를 합니다 얘기하고요. 이제 실은 그걸 거쳐서 두 번째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말씀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과 주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건회를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경건회 가운데 기도할 때는 저는 딱 한 문장밖에 안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해서 사랑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행복, 수명이 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시 하나 외우면, 예를 들면 사랑하더라도요, 내가 내 사랑을 갖고 사랑할 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 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께서
이런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는 제 아내가 쓴 시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할까요?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또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 그 행복한 만남, 행복한 모임, 행복한 관계는 감사와 칭찬의 만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행복한 만남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을 위한 말씀을 매듭을 짓고 싶어요. 오늘 제목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붙였어요. 잘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는 거 우리가 칭찬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면 사실적 칭찬이라 그래요.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그러면 이건 칭찬은 칭찬이지만 이건 조작적 칭찬이라 그래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것을 잘한다 그러면 사실적 칭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하지 못해요. 근데 본인도 자기 확신도 없어요. 어떤 경우 자기도 포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보다 그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이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요. 또 나중에 잘하게 될 때 그 앞서 받은 칭찬을 우리가 계시적 칭찬이라 그래요. 아직은 잘 못해요. 근데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될 것이다.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현실은 아직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소리 가운데 먼저 들려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적 칭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요, 이 사실적 칭찬을 받을 때도 행복해요. 그런데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때려치려고 했는데 계시적 칭찬을 받고 석 달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진짜 때려치자 그랬는데 석 달 더 하다가 진짜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됐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하더래요. 수우미양가 가운데 다 가밖에 없는 거예요.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닌데 그건 뭔가 봤더니 양인 거예요. 양.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아이 야단을 안 치고 칭찬해 주시더래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일 뿐 아니라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가 받은 과목에 대해서, F 받은 과목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치더래요.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표가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릴 줄 알아라. 다음에 성적표 나올 때가 됐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우니까 물으셨대요. 야, 어떻게 성적 잘 나왔냐? 아이가 자기 아버지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요, 너무 반응이 안 좋은 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좋은 반응 나오면 너무너무 사실 여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학교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부탁 이렇게 청해 주셔서 하잖아요.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 달고 뛰다가 그거 벗고 뛰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미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귀가하다가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 말을 옮겨줬어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거든요.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색할 거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그래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제 분위기도 바꿀 겸 화제를 바꾸는 척하면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One less than you think.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숫자보다 하나가 적어요. 이건 대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여보, 당신 잘 못해요. 당신 거기 안 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잘못이라는 언급을 굳이 하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인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잘못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힘겨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자살하는 분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꾸 자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애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다른 사람 보기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꾸 자책을 하다가 하룻밤 더 자기에게 기회를 안 주면 그게 자살인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적 칭찬은 뭐예요? 명백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베드로라고 알려졌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계시적 칭찬을 받아갖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정적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요, 감정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 지도자가 되면 본인도 힘들고 아랫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니? 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될 테니까 아예 그냥 이름을 이번 기회에 반석이라고 정하자. 사람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남한테 욕먹지 않아도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고독한 시간이 찾아온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았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바위, 견고한, 묵직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 혹시 성경을 본다면 아브라함 경우도 그렇고요, 뭐 사도 바울 경우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고 행복해하고, 먼저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작은 가정들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는 여정을 걷는 것이다 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사람은 옛날에는요, 이름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기독교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스데반 죽일 때는 가담도 했고, 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투옥시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 던져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야야 너도 참 독하긴 독하다. 어떻게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나 너 그 정도 성격이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는 재활용의 종교라 그래요. 어떤 종교라고요? 재활용 하시죠? 저희 동네도 하거든요. 재활용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갖다가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한 거는 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줘갖고 다시 갖다 쓰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다 도려내겠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까지 포함해서 나인 거예요. 나의 잘못까지 포함해서 나인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계시적 칭찬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파하는 가운데서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다 집에서 형들에게 인정 못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고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고독한 가운데 기시적 칭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집에서 혹시 좀 인정 못 받고 상처받은 분들 여기 있잖아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그걸 나쁘게 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으르니 소리가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계시적 칭찬의 기쁨 가운데서 흐뭇함의 정서를 많이 누려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만남과 관계 가운데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다가 유통을 하다가 그 언젠가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동화되는 은총적인 기적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오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청년들 또 주의 일꾼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가정들 가운데 보내주실 때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다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인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